영국의 BBC라고 하는 국영방송이 있는데 영국의 BBC 방송국의 인터넷판에서 이탈리아의 피사 대학교에서 연구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발표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성적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짧게는 1년에서 2년이 가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몸 안에 그것이 기능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성적인 매력은 길어봐야 몇 년이에요? 2년. 2년 정도면 그 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마 나오긴 나오는 모양인데 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사랑의 유통은 몇 년이에요? 2년, 유통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그 이후에도 물질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물질을 대체할 만한 다른,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교제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또 다른 대체 호르몬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뉴트로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2년 정도면 거의 기능을 많이 하지 않고요. 또 그렇게 그 기능에 의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뇌에 항체가 생긴대요. 그 물질에 대한. 그래서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처음 이게 뭐죠? 막 찌릿찌릿했던 그 감정의 느낌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해요. 육체적인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랑만 변하면 좋은데 다른 의미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원래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어쩌다고요? 식어졌다고. 신앙을 그 사랑을 저버리고 외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원래 사랑이 없던 교회가 아닌데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사랑을 나중에는 어떻게 외면하고 저버렸다. 단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혹 우리의 사랑이 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좀 멀어졌다면 식어졌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수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다. 꼭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사랑의 발로와 동기에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부가 둘이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수고를 많이 해요. 우리 형제들 요즘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수고도 열심히 하고 막 밤낮 잠 안 자고 수고도 하고. 그래서 어떤 40대에 우리 젊은 형제들이 그저 갑작게 돌연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사랑 없이도 그렇게 수고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통계 나온 자료조사에 의하면 부부간의 대화를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하는 30분 정도밖에 안 하는 그 미만으로 하는 대화 부부가 전체 부부 가운데 30%가 넘습니다. 대화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긴 사는 거야. 물론 이 대화는 뭐 정해진 어떤 미션을 두고 하는 대화 말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의미하는데 대화 없이 지나요. 그런 사랑은 부부관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헌신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만하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잘못된 신앙을 시험하여 분별해낸 것, 또 내가 그 신앙 가운데 거짓 없이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쓴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거 다 안다. 이 정도면 좋은 교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 당시에는 아세아라고 그렇게 이름했는데 그 터키 지방의 해변가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아세아가 굉장히 터키가 큰 땅입니다. 아마 가로로다가 치면 한 3,4천 킬로 이상 되는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터키가. 근데 그 지역의 소아시아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것이 에베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좋은 교회였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정권이 그 지중해 정권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주 큰 지역이 에베소 교회고 그곳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그 당시에 고대 그 중동 근처에 신앙의 주체가 되었던 아뎀이라고 하는 다이아나 신이죠.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다이아나 신전이 에베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는 다이아나 아데미의 신전직이다.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를 섬기는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팔아요. 그것을 집안에 갖다 놓고 모형 앞에 절도 하고 몸에 지니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참 신은 그렇게 우상 딴지가 아니고 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우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사람들이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 아데미를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요. 그 사람들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에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다가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원형 경기장에 갖다가 놓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입김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아주 이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너희의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오래 견디는 걸 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또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또 세련된 교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고 괜찮은 교회 같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빠뜨리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그의 수고와 행위와 헌신이 좋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수고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진 채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만.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봉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귀한 일이잖아요. 희생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많은 수많은 덕목들이 있어도 맨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영자가 3개가 있고 일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게 얼마예요? 얼마요? 1000. 산수를 잘 못하시나? 대답이 없으시네. 근데 0이 10개가 있고 그 앞에 1이 있으면 뭐예요? 그건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0이 10개가 있고 1이 있어야만 1000이 돼요. 0이 1000개가 있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이 있어야 돼, 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어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덕목들이 아무리 나열할 정도로 많아도 그 앞에 한 가지가 빠지면 뭐예요? 꽝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헌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일 뿐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예언,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행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대단한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 자기의 몸을 복음을 위해서 불사르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덕목 위에 한 가지 없으면 꽝이야. 그게 뭐예요? 사랑.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 없이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사랑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했다. 하나님 사랑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사랑 없으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사랑은 교회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만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어디에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 옮길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이 교회는 내 교회로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또 사역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뭐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은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몸을 내어서 지은 교회인데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로지 사람들만 모여있는 종교 행위들만 넘쳐난다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랑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기뻐해요.
또 에베소서 6장의 맨 마지막 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마무리해요.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편지와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후에 그곳에 와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염려를 가지고 근심스러운 눈으로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어떻다고?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안타깝죠. 그렇게 사랑이 많던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어쩌면은 내 촛대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었던 불꽃을 태웠던 그 자리를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 근데 이 말대로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교회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고도 에베소 교회는 또 그 이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의 현대적 교회에 에베소에는 교회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 역사와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경고를 듣고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폐를 가름하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있느냐? 처음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룰 때에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가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그리고 오로지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조직, 관료.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어요. 사람 조직은. 제도, 직분, 이것이 우리 개인을 드라이브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하면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촛대를 이제는 옮겨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은혜도 있었는데 요즘 목사님 은혜가 없어. 설교도 은혜가 없어. 혹시 그러시진 않으세요? 물론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잘 준비하고. 그런데 혹시 저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사랑은 식어진 건 아닙니까? 결혼했는데 어떻게 벌써 30년 지나고 나니까 결혼할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미숙 집사님, 임경호 집사님 옛날에 결혼할 때 25년 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그런데 혹시 집사님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집사님도 달라야 되시긴 하잖아. 상대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혹 내가 변하는 건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그럽니까? 내가 변한 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니고 내가 그 첫사랑에서 떠난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 주님과의 로맨스가 없어진 종교 행위는요, 거기에는 피곤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실 때 주님과 함께 좀 데이트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많은 수고와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참 부부간에 애틋한 사랑 없이 의무감에 의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돈 벌어다 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건강한 건강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첫사랑을 회복해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보초를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죠. 우리 여자분들만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남자분들은 없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먼저 나에게 프로포즈,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놔두시고 조금 앞에 돌아가셔서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누가 먼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돌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첫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 선물 주지, 선물. 한번 여쭤볼까요? 생일에 맞게 장미를 받아보신 분 손으로 봐요. 자기 생일의 숫자에 맞게 장미를 받아본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진짜 목사를 닮아서 그런가? 저 닮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걸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선물하게 돼요, 선물. 근데 자기 눈 감아봐. 자기 그러니까 또 권사님들이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시네요. 이 청년들에게는 괜찮아요. 여보 눈 감아봐.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했을 때 자기 기대보다 어떻게? 30대 눈을 딱 떠봤는데 거기에 꽃이 있다. 내 생일에 맞게. 그러면 20대, 30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와, 자기 이 가운을 입고 이러니까 이러네. 그런데 눈 딱 떠봤는데 이렇게 거기 장미가 50송이 있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지 잡니까? 이거 왜 사왔어? 고기라도 한 건 사다 먹지. 그러면 이제 나이 좀 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아이, 하여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벌써 현금이 눈 딱 떠봤는데 봉투에 딱 있고 현금이 들어있으면 이야 좋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좀 나이 좀 든 거예요. 그 사랑은 조금 로맨스는 좀 식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사랑하면 뭘 줘요? 선물을 줘. 선물. 사랑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감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도 무덤덤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게 사랑이 식은 건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교회 예배,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교회 사랑이 없다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가 군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좀 맞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에도 우리의 마음이 좀 소통이 있어야 돼. 대화가 있어야 돼. 부부간의 생활을 해도 한 지붕 밑에 한 이불 속에 살아도 한 번도 눈 맞춰보지 않고 깊은 마음의 대화 없이 신앙생활, 아니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대요. 어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또 노골적으로 붙잡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 같은 뼈도 못 추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같은 학교에 나오는 친구 하나 있는데 걔네 집에를 한번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지방이에요. 어느 지방. 나는 그 지방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래. 왜요? 그랬더니 그 지방 아버지가 자기 친구 아버지가 꼭 세 마디만 하는 사람이야.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서 아는. 두 번째는 뭐래? 좀 이따가 먹자. 세 번째는 자자. 끝. 밥 차려놓은 거 먹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보 물 가져와. 그러면 물 엄마가 막 껴다가 갖다 주고 과일 데려가. 그러니까 나는 그쪽 남자랑 결혼 안 하겠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쪽의 남자들이 다 남자답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남자다운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많건 적건 간에 진정한 의미의 부부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교제되는, 교통이 되는 대화가 있어요. 빨리 우리 그쪽에 있는 남자분들은 서둘러서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가정에서 서열이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강아지였습니다. 요즘은 서열이 많이 바뀌신 거 아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 제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빠, 아이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기대는 세 번째에 나는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세 번째가 강아지, 네 번째가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남자들이 다른 건 못 챙겨도 뭐를 붙들고 앉아 있어야 돼? 강아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왜요? 엄마하고 애들이 강아지는 데려가니까. 강아지 챙기다가 나도 데려가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 얘기고 뭐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는 눈맞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남자와 요즘 옛날에 뭐 어르신들은 언제 무슨 눈 맞춰요. 그렇죠? 결혼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멍 뚫어가지고 저 여자가 내 여자인가 이러고 결혼했는데 뭐 그렇지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야 대화가 있어요. 힘들어도 옆에 소파에 앉혀놓고 한번 눈을 떨어지게 한번 쳐다봐. 민병호 지사 한번 쳐다봐. 옆에 종희 지사. 눈이 좀 마주칠 수 있어야 돼, 사람. 눈이 사람은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내가 그런 대화가 있어요. 로맨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편지예요, 편지. 연애 편지. 그러니까 말씀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시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한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종 만들려고 원하지 않아요. 로봇처럼 노예 만들려고 주님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연인으로서, 친구로서, 신부로서 우리를 기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인데 우리는 늘 뭐처럼 하려고 그래요? 노예, 종처럼 뭘 좀 이렇게 눈을 안 마주쳐 열심히 수고해 막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눈도 안 맞추시고 수고하고 몸이 부스러져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좀 통하도록 교제하셔요. 교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이거 서고에다 그냥 갖다 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근데 기도하세요. 매일 정해놓은 시간도 기도하는 거 좋지만 늘 하루 종일이 다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 저 요새 우울해요. 물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저 요즘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결혼 왜 하나님은 저 애들은 저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모르게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 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 다음에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사람 좀 사랑해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 없으면 온갖 것 다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우리 하례회 때 당회원들이 원로 목사님 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세배하고 같이 한 장로님이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교회에 흡연실을 마련했대. 분당의 어느 교회,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대화가 갑작스러운 대화라 제기된 아젠다라 말들이 그냥 다 조용해졌어요. 저 마음 가운데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여러 그것에 대한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결정하게 된 목사님과 리더십, 장로님들, 교회의 그 의견 동의들이 이루어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쩌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된다라고 하는 거, 성도 된다는 거, 신앙인 된다고 하는 게 주초 문제 해결하면 신앙인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초 문제만 해결하면 그거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못한 사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을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국 교회는 여자들보다 누가 많아? 남자들보다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 배 이상 많아요. 남자들이 안 와. 그 문제가 껄끄럽거든. 근데 그런 문제, 그 판단과 비판의 문제는 유보하고 뒤로 밀어놔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걸 읽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그 부족하고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판단을 유보하고 밀어놔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품는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해요. 먼저예요, 그게. 그리고 더 본질적인 가치예요. 본질적인 가치.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주초의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를 교회가 공론화해서 한번 정리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옳다, 그렇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계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도 언제나, 그 자유는 어디에 예속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늘 예속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주초 문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내 복음 안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혹 사도 바울의 판단과 선택처럼 형제가 그것 때문에 보고 시험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난 내게 있는 자유도 어떻게 포기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껄끄럽지도 않고 죄책감,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거 내 안에 기호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깊은 사랑의 문제는 내버려둔 채 그 드러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드리 그러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 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더 토론하고 이해할 기회가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꼭 남자들이 그런 문제만 아니고 여자 자매들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부류의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싸우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늘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연인으로서 로맨스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넉넉히 품어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처음 사랑으로운데 성경 본문이 빠졌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4절과 5절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안에 주신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또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처음 사랑,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